요한계시록 12장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계시록은 지금까지 7천년의 역사를 서술하고 재앙을 가져오는 일곱 천사의 나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 12장, 13장, 14장은 이제 여기서 잠깐 떠나서 이건 좀 뭐라고 할까요? 막간 이야기? 우리 연극에 보면 막간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막 사이에 짧게 들어가는 이야기. 그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 자체가 전체 이게 요한계시록을 시간순으로 소술되어 있다고 믿어버리면은 굉장한 해석의 오류가를 가져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교회에서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무슨 용이 나오고 일곱 뿔이 나오고 여자가 나오고 이게 20세기 말엽에 일어난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 하늘에서 천국 전쟁이 있었다. 그게 2차 세계대전으로 지상에 나타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구만요. 자, 그건 오해고요. 자, 이거는 시간순과 관계없이 이 중간에 별도의 이야기로서 들어간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보겠습니다. 12장과 13장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렵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에게는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른 교회들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나라고 좀 살펴봤는데 뭐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아주 핵심적인 것에서는 우리와 좀 다르게 해석하지만 각 상징물에 대해서는 거의 다 동일하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부담 없이 한번 볼까요? 자,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조세 스미스 영감역 성경에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보면 자, 하늘에 표적이 있다가 아니고 또 땅에 있는 것과 닮은 큰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 위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더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과 닮은 큰 표적. 지금까지 요한이 얘기했던 것과 유사한 것이 하늘에도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여기에 한 여자가 나옵니다. 자, 이 여자가 무엇이냐? 이 여자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일단 해를 옷으로 두르고 있어요. 발 아래는 달이 있고요.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여자를 상징물로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순결한 여인 또는 신부에 비유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순결하지 않은 여인이죠. 즉 음료를 상징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순결한 신부와 음료. 뭐 신부는 말을 하자면 예루살렘, 음녀는 거기에 대하면은 바벨론. 자, 도시로 하면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도시로 하자면 예루살렘과 바벨론으로 대비될 수 있고요. 또 종교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교회, 음녀는 악마의 교회, 또는 하나님의 왕국, 또 악마의 왕국 이렇게 대비되기도 하죠. 자, 순결한 신부, 죠? 또는 타락한 음녀 이렇게 대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해를 두르고 있어요. 그리고 발 아래 달이 있어요. 달보다는 더 높은 위치라는 거죠. 해를 두르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12별, 별은 뭘 상징한다고 했죠? 영을 상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12영이 그 머리에 있습니다. 12영이 머리가 되는 조직이 뭐가 있습니까? 이거 교회죠. 이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요. 자, 2절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해산한다고 뭔가 난다는 얘기죠. 뭘 낳을까요? 자, 5절로 일단 건너뛰어 볼게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게 철장으로 다스리는 이 철장이 쇠막대예요.
여기 보세요. Rod of Iron이라고 돼 있어요. 쇠막대입니다. 그러니까 쇠막대로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니까 뭐 강력한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무자비한 남자가 탄생할 것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쇠막대에 대해서 좀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죠. 뭡니까? 예,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몰몬경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런 해석이 나오지 않죠. 자, 몰몬경에는 자, 악마의 유혹을 이기고 생명나무까지 이르도록 길을 안내해주는 고든 막대기, 쇠로 된 막대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해석이 좀 달라지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게 뭐겠습니까? 학생 교재의 설명을 볼까요? 요한은 시연으로 아이를 낳은 여자를 보았다. 조세 스미스 여기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 또 땅에 있는 것과 닮은 큰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 위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더라. 그리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또 그가 사내 아이를 낳았으니 장차 쇠막대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그 아이가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리고 가더라. 여기서 보면은 설명하죠. 이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낳는 아이는 우리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을 상징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시대에 그러니까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노력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왕국이라고도 부르죠. 자, 여기서의 우리가 교회를 왕국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성도들이 그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에서 왕국이라고 합니다만은 자, 이 왕국의 목적은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실질적인 왕국을 건설하는 게 목적이죠. 자, 그게 여기 철장으로 쇠막대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입니다. 자, 이 여자가 낳는다고 하니까 이 남자가 그리스도냐? 그럴 리가 없죠.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만드시죠. 그러니까 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가 낳는 것, 즉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분의 왕국을 말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해산을 하는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다라는 이 표현은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계속 악마의 왕국에 의해서 방해받아 왔는지, 그리고 배도에 빠지었고 좌절되고 하는 역사가 얼마나 되풀이되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표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라고 돼 있어요. 자, 용이 나옵니다. 자, 그림으로는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머리가 7개고요. 뿔이 10개고, 왕관이 7개입니다. 자, 이것도 상징이겠죠? 보세요. 이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은 뭐라고 했죠? 0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0, 3분의 1을 땅에 던졌습니다. 즉, 타락시켰어요. 자, 하늘에 있던 0, 3분의 1을 타락시킨 이 용은 뭘 상징하겠습니까? 그죠? 이 붉은 용은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다른 말로 사탄이라고도 하죠. 자, 이 머리가 일곱이다는 얘기는 이건 모든 기독교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7개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일곱 왕국. 그 사탄이 이 붉은 용이 그 머리가 되는 일곱 왕국이죠. 열 뿔은 권력을 상징한다고 했죠. 파워를 상징합니다. 근데 뿔이 열이다 하면 10명의 왕들을 상징할 겁니다. 그 머리에 또 일곱 왕관이 있다. 일곱 왕관도 이 왕국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럼 구체적으로 이 일곱 나라가 뭐냐?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저 관심도 없고요. 문제는 이 세상에 큰 왕국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마를 그 머리가 되는 그런 왕국이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니엘서에 나왔던 그 왕국들을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뱀이 아이를 삼키려고 했죠. 즉,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삼켜서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도망합니다. 아이를 낳자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의 제자들, 우리 사도들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이 되었었죠. 그때 백성들은 자신이 가진 물건을 기꺼이 나누는 시온의 백성으로 살았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사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죠. 예, 많은 박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라는 국가의 박해가 있었고 또 거짓 교사들, 데살로니가 후서 공부할 때 비밀 결사도 여기 한 몫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는 얘기는 잠시 이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에서 맡아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왕국이 사라졌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신권의 열쇠와 권능들이 하늘로 거두어져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광야로 도망하였습니다. 여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조세 스미스역 요한계시록에는 약간 다르게 되어 있네요. 여기 1261이 아니고 1260년 동안이라고 되어 있네요. 1260년 동안 그를 먹이게 되었더라. 학생교재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광야로 도망가는 여자는 사탄이 고대의 교회를 대배도의 시기로 몰아간 것을 상징한다. 대배도의 시기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사망한 후에 지상에서 신권 권세가 고도어진 시기를 말한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대한 조세 스미스 역에는 1, 2, 연으로 수정되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조세 스미스는 이 요한계시록에 자, 5절과 6절 요 부분을 여기로 옮겼어요. 자, 2절 뒤로. 그러니까 여기 용과 용 이야기를 이리로 옮겼고요. 이 용의 이야기가 하늘별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그죠? 그리고 이 아이를 삼키려고 했다. 그런데 자, 7절 볼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제가 요한계시록은 시간순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했죠. 이 하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건 언제 이야기입니까? 이건 전세에 있던 이야기죠. 전세에 있던 천국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 천국 전쟁에서 미가엘이 천사장이죠. 자, 그러니까 루시퍼와 그를 따르는 영들과 대항해서 싸웠던 천사들의 군대장은 미가엘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미가엘이 아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 사자들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용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그래서 사탄과 그를 따르는 천국의 3분의 1의 영들이 육신을 얻지 못하고 땅이 그냥 내어쫓깁니다. 그렇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사탄을 뭐라고 표현했나요?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그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밤낮 참소했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부지런히 참소했다는 얘기죠. 사탄은 왜 형제들을 참소하는 걸까요? 자, 이와 관해서 학생 교재의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조세 스미스여 요한계시록에는 큰 용을 위한 하나 소설을 하늘에서 찾지 못하여 그가 내어 쫓김에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미혹하게 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더라. 자, 여기서 이 사탄이라는 명칭을 설명하고 있네요. 이 사탄이라는 명칭은 참수하다 또는 남을 헐뜯어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일러 바치다라는 의미의 비방하다 또는 대적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동사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즉 참수하다라는 이 말 자체, 이 사탄이라는 이 말이 참수한다는 뜻이란 얘기예요. 자, 인류의 적으로서 사탄이 사람들에게 죄를 씌우고자 하는 노력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변호자이시다. 디터의 북트로프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느끼길 바라기 때문에 경전에서는 사탄이 참소하던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귀환 불능 지점을 지나쳤다고, 즉 진로를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자, 사탄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참소하는 자라는 의미, 그리고 우리 전세에서 천국전쟁이 어떤 것이었느냐. 언젠가 초등에 다니던 우리 큰아들이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빠, 천국전쟁에서 어떻게 싸웠을까요? 영들이 서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싸웠을까요? 그래서 제가 되려 물어봤습니다. 글쎄, 내 생각에는 어떻게 싸웠을까 하니, 제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혹시 말싸움이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우리 학생 교재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브루스알 맥고기 장로님의 설명인데요. 하늘에서 일어났던 그 전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종류의 전쟁이었는가? 그것은 이 지상에 만연한 것과 똑같은 종류의 전쟁, 즉 사탄과 그를 따르는 영들이 벌일 수 있는 유일한 전쟁으로 언쟁과 격동적인 의견 충돌, 이념 간의 갈등이었으며 진실과 오류 간의 전쟁, 빛과 어둠 간의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 전쟁은 전에 하늘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이 지상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신이 따를 지휘관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자신이 따를 지휘관이라는 게 뭘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휘관으로 삼느냐, 아니면 루시퍼를 지휘관으로 삼느냐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사탄은 어떤 목적으로 이런 일을 벌였을까? 왜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고 심지어는 전쟁을 일으켰을까? 여기 맥코기 장로님은 이건 아마 논리 전쟁, 언쟁, 격렬한 설득, 한 영이라도 더 자신의 진영으로 끌어들이려는 아주 격렬한 투쟁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루시퍼의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진 바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계획에 인간의 선택의식을 허용하는 것을 반대했다라고만 알려져 있고, 그게 아마 주요 맹점이었을 겁니다. 근데 왜 선택의식을 반대했을까? 근데 자,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최근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율법을 따르는 분입니다. 모든 것은 율법, 즉 법칙이죠. 영어로는 law니까요. 법칙, 자, 율법 같은 용어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선택의지를 주시고 모든 율법을 알게 하고 그 결과도 안 상태에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선택의지를 행사해서 선택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시죠. 그런데 이것은
그 개개인이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만약 루시퍼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면요. 아예 율법 자체가 없어서 모든 영들이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일부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유. 만약 그것을 사탄이 추구했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실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자유는 다른 사람의 선택 의지를 침해하지 않는 자유, 자신의 뜻대로 의로운 일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유. 하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유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자유이냐? 어떤 종류의 제약도 억압도 없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되는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 아나키스트라고도 하죠. 물론 그 정치적인 의미의 아나키스트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사탄이 그런 종류의 어떤 율법에도 구속받지 않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장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 몰몬경에 보면은 그 코리오가 그랬지 않습니까? 무슨 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매를 몇 번 치시고 다 용서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뭘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인간은 자신의 경영으로 자신의 이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죠. 언뜻 보면 좋은 말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자유방종이죠. 자, 여기에서 의견 충돌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우리 경전이나 선지자들, 어떤 선지자도 루시퍼가 그런 주장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혹시 그런 종류의 자유를 추구한 게 아닐까. 자, 아무튼, 그래서 루시퍼는 형제들의 죄를 계속 들추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 의지를 주고 율법에 따라 심판하게 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어서 인간들을 구원하겠다. 이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예, 그렇게 얘기했던 거겠죠. 그님이 참소했다. 저 인간들 중에 한 사람도 죄가 없는 자가 없다. 모두가 합당치 않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자가 쫓겨났습니다. 참소하던 자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자, 11절 계속 볼게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자, 천국 전쟁에서 자, 사탄의 무리와 맞서 싸우던 3분의 2의 영들은 어떻게 이 전쟁을 이겨냈다고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증언하는 말씀은 당연히 간증을 의미하죠. 그러면 어린 양의 피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능이죠. 잠깐만, 전세에서 있었던 청구전제인데 속죄의 권능이 전세까지 미치나요? 예, 미칩니다. 전세까지. 우린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교재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자, 여 밑에 해볼까요? 밑에 글. 속죄의 효력은 창세 이후로 발생되었다. 속죄는 창세 이후에 이루어진 거죠. 하지만 창세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속죄를 행하실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러므로 속죄의 효력은 전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속죄라는 행위는 창세 이후에 일어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속죄는 이분의 속죄 이전과 이후 모든 시대에 걸쳐서 영향을 미칩니다. 천구 전쟁의 양상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서로 간의 논리 싸움,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이런 체계적이고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이 논점에 여호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영에서는 거기에 어떤 논리로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속죄의 본능입니다. 즉, 저분은 이 일을 해내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속죄의 권능을 믿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런 간증으로 이겨냈다는 얘기예요. 간증 앞에는 어떠한 논리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속죄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물론 전세의 우리들도 모두 죄를 지었을 것으로 생각해요. 우린 때로때로 지상에 사는 동안에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루시퍼를 보세요. 전세에서도 하나님께 거역하였고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우리 전세의 영들이 순교하라 한다죠. 순진무관 어린 나이로 살고 있었다라고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전세에서도 우린 잘못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첫 번째 지체를 지키는 자와 못 지키는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첫째 지체를 지켰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속죄 권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권능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싸움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상에서 벌어지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를 알고 루시퍼도 알고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시퍼는 우리 예지들, 영들이 가지고 있는 결점들, 순수하지 못한 점들, 이런 점들을 파고들어서 결코 하나님 계획에 따라서는 합당한 자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려 했을 테고요. 그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덮고 품으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왔습니다. 지상에 내려왔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저 교회를 박해한다는 얘기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자 여기가 조금 이- 오해가 있어요. 지금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14절에는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좀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광야로 쫓겨간 것 하고 자, 날개로 받아서 날아갔습니다. 이건 다른 거겠죠? 예, 다른 겁니다. 여기 6절에 나온 광야로 도망했다는 얘기는 대배도의 상태에서 1260년을 지냈다는 의미고요. 여기 14절에 나오는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는 얘기는 동부에 있던 이 회복된 교회가 서부로 이주해 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도 역시 광야죠. 광야로 날아갔습니다.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 지금 내년에 교회사를 공부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교회는 양육받습니다. 이 광야의 것에서 서부로 이주하여 뱀의 낯을 피웠다. 세상의 권력을 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서 약 10년 동안을 자유롭게 지냅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도망가 버리자 어떻게 합니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냥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더라. 누가 이런 그림을 그렸네요. 자, 이건 인터넷에서 발견한 그림인데요. 이 저작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딴 데 배포하지 마세요. 자, 입으로 막 물을 터냅니다. 자, 이 물이 왜 물을 토해냈나요? 광야에 있는 여자를 휩쓸어 쓸려가게 하기 위해서죠. 근데 여자가 광야에 있는데 땅이 입을 벌려서 물을 삼켜버렸습니다. 자, 이건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뱀이 입으로 토하는 이 물은 뭘 상징하겠습니까? 뱀의 입에서 나온 것. 주님의 입에서는 뭐가 나왔죠? 양날이 서 있는 검이 나왔죠? 근데 뱀의 입에서 나오는 물은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칼은 진리, 복음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뱀의 입에서 나오는 물은 거짓 가르침이겠죠. 세상의 철학들. 이것을 강같이 표현해서 이가 쓸어버리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가 하나님의 교회가 지상에 있어도 이런 거짓 가르침이 세상에 만연해서 쓸어버리면은 그 하나님의 교회의 가르침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아시고 이 거짓 가르침들을 삼켜버릴 수단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잘 보세요. 땅이
여자를 놓았습니다. 즉 땅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악마의 거짓 가르침,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립니다. 뭘까요? 그렇죠. 몰몬경입니다. 몰몬경. 몰몬경은 땅에서 나왔죠. 그리고 이 몰몬경은 악마가 세상에 퍼뜨리는 온갖 거짓 가르침들을 삼켜버리는 하나님의 비장의 수단입니다. 성경만으로는 이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합니다. 몰몬경이 이 역할을 해내지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강력한 도구는 몰몬경입니다. 자, 그러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인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에 여자인 남은 자손이 누구입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우리죠. 우리입니다. 이 용이 우리와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바다는 많은 물이 있는 것이죠. 이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계시록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짐승에 대한 시현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42달 또 나오네요. 3년 반. 이건 그냥 상징입니다. 실제 42살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자,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또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아까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죠. 땅에서 올라왔어요.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용 같은 말입니다. 용이 내뱉는 말이에요. 자, 12절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일단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일단 두 번째 짐승부터 볼게요. 두 번째 짐승은 어린 양처럼 생겼습니다. 땅에서 나왔고요. 이 땅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12장에 나왔던 땅이 입을 벌려서 물을 삼켰다는 것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즉, 땅에서 나온 어린 양을 닮은 언뜻 보면 우리 몰몬경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 저 어린 양처럼 생겼죠. 그런데 그 입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용의 말이나 용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즉 땅에서 나온 거죠. 말씀인데 어떤 말씀? 거짓 말씀. 거짓 가르침이죠. 거짓 가르침. 우리 몰몬교회는 이 거짓 가르침들을
거짓 가르침을 경고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사제수를 행하지 말라. 거짓 가르침은 반드시 사제술과 연결되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사제술의 정의가 뭡니까? 말씀을 베푸는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또 자신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을 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거짓 가르침은 모두 다 그런 목적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거짓 가르침은 사제술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이 거짓 가르침은 어떤 효과를 가져옵니까? 자, 악마의 힘이에요. 자, 사람들을 다스리는 큰 통제력과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종교 지도자일 수도 있다. 이건 제가 다뤄놓은 주석입니다.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첫 번째 짐승이요.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적들을 행해요. 자, 악마도 하나님이 보이신 기적과 닮은 일을 행할 수 있다. 하지만 거짓 기적들이겠지만은 행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짐승이 섬기게 하는 첫 번째 짐승은 뭐냐? 여기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고 열 왕관이 있고 아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10개의 왕국들, 죠? 아, 열 왕들, 10개의 왕국들, 10개의 권력들, 뭐, 근데 신성 모독을 한다는 얘기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왕국들이죠. 영감역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땅의 여러 왕국과 같은 다른 표적이 있더라.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바다, 그리고 모래, 이것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상징한다. 그렇죠? 땅의 여러 왕국과 같은 표적이에요. 즉, 이 짐승은 땅의 여러 왕국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국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왕국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도 머리들 중에 하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고 결국은 세상에 배도를 가져오게 되죠. 하나님 왕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왕국이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들을 상징하느냐, 거기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이 악마의 왕국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느냐에 더 관심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이 상처가 나아서 되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짐승을 따릅니다. 우리 사람들이 어떤 표적을 봤어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따릅니다. 저는 지금 세상의 그 자본주의, 그리고 돈의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금융자본들도 여기 포함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뭐 뭐 자본주의니 이렇게 구분할 게 아니고 저는 세상 지배하고 있는 그런 권력 체계들, 즉 옛날에는 칼이 지배했었죠. 하지만 이 칼이 지배하던 세상에도 돈의 권력은 별도로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돈의 권력으로 이 세상의 왕국들을 우리 뒤에서 움직였죠. 타락시키고 아마 여기에는 비밀 결사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몰몬경이 그렇게 경계하는 비밀 결사, 이 뒤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세상의 왕국이에요. 세상의 왕국인데 비밀 결사가 있고 이게 실제로 국가로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권력 체계로 존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볼게요. 예,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또 경전상의 이유가 있어요. 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즉 사탄이 예, 권세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즉 악마의 왕국이 되지요.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세력이 있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걸 다 알고 있는 권력입니다. 이건 국가를 넘어서 있어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입에 담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깁니다. 그리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이게 한 조직이 아닐 수도 있고 여러 조직일 수도 있고요. 여러 철학 체계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간 하나님의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기도 했습니다. 우리 2000년 전에 교회를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예도 있습니다. 이거 학생 교재에 이와 같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었다고 기록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다수의 상징이 본래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인다. 즉, 사탄과 그의 일을 지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도들과 싸우리라는 것이다. 에즈라 탭트 벤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간증을 갖고 있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교회 회원들에 대해 사탄은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우리 회원들은 성실하고 강한 반면 덜어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덜어는 쓰러지기도 합니다. 몇몇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어떤 성도들은 정복당하리라는 요한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사탄과의 싸움에 패배할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리라. 그 수가 적지 않을 겁니다. 다 이 짐승을 경배합니다. 여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필딩 스미스 회장님의 설명인데요. 우리의 이름이 교회 기록에 적혀 있다는 이름만으로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이름이 교회 기록에 언제 적히게 되죠? 그렇죠. 침례받을 때입니다. 침례받을 때 우리 이름은 교회 기록에 적힙니다. 근데 단순히 그것만으로, 침례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구원을 받는 데는 그 이상이 필요할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왕국은 해왕국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계명을 지켰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모든 영혼은 이름이 그 책에서 지워질 것입니다. 즉, 우리가 계명을 지켰다는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성약을 맺었고 우리가 성약에 충실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분이 있죠.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약속의 성령이라고 하죠. 약속의 성령이란 성신이 우리가 계명을 지켰다는 것을 승인해주는, 증거해주는 역할을 하실 때 우리는 그때 그분을 약속의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침례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침례 성약을 지켰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제야 비로소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즉, 이렇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성약을 맺지 않았거나 성약을 맺었어도 성약대로 살지 않은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들을 귀가 있으신가요? 지금 이 요한의 이 예언을 들으면서 뭔가 강하게 느껴지고 영감을 받으십니까? 지금 실제로 세상에 나타나 있는 이 짐승이 보이세요? 자,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감받은 자들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상징들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우리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고난받는 자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을 다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세상에 믿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삶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설령 사로잡히고 칼에 죽게 될지라도 인내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은 하늘에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세상의 왕국, 그리고 이 왕국이 뒤에 있는 비밀 결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짓 말씀을 보내고 그 겉모양은 하나님의 교회와 닮아 있는 조직들, 가르침들, 즉 사제술. 자, 문제는 이게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15절까지 읽었죠?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거나 종들이거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가 무엇인지는 사실 저희도 모릅니다. 단지 이 표를 받는다는 얘기는 이 두 진성을 인정하고 그들을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누구든지 매매를 못하게 한다. 우리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떤 권력입니까? 그건 경제 권력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국가가 이 경제 권력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어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월스트리트에 의해서 세상이 모든 나라들이 통제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예 하나를 들어볼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요. 미국에서 즉시 조치를 취했죠. 이제 러시아를 달러 결제망, 즉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제외시키겠다. 이 스위프트라는 거는 그 달러 중심의 경제 체계에서 각 은행들 간에 돈이 오가는 돈을 화폐를 달러화를 전송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여기서 배제가 되면은 실제로 매매를 못하게 됩니다. 이게 달러의 권력이죠. 물론 러시아에서는 그랬다고 말하죠. 아니 달러 매매 못해도 괜찮아. 우리 비트코인으로 거래할 거야.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 예를 들어 보였습니다. 매매를 못하게 할 방법. 그 외에도 다른 많은 방법들이 있겠죠. 어, 자, 거역하면은 매매를 못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월스트리트가 진짜 이 짐승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는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보면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켰던 그 월스트리트의 금융 경제인들 중에 처벌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나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무너뜨렸고요. 근데 한 사람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들을 경배하죠. 그때 거역하지 못합니다. 그냥 저의 생각이에요. 교회 공식 입장이 아니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 하고 14만 4천 대비되죠. 숫자로서. 666이 이 뭘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단지 7이 완전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숫자라고 한다면 거기에 하나 모자란 6은 악마의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 있지만 조금 부족한 모양, 예, 수. 그래서 666이 아니냐. 뭐 그렇게 뭐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13장은 이해가 되셨나요? 정리하자면 이 첫 번째 짐승은 악마의 왕국에서 자, 악마의 왕국의 정치, 경제적 요소. 이 두 번째 짐승은 악마의 왕국에서의 종교적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자, 13장은 굉장히 암울했죠. 세상을 이 악마의 왕국들이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결과를 14장에 보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14만 4천에 대해서는 전에 설명했죠. 하나님의 대제사들이 의미합니다. 근데 이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썼어요. 이거는 이름을 썼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성약을 맺었다는 걸 의미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표시하고 있다. 그냥 상징이죠.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여기 새 노래입니다. 뭐 찬송가 또 생각이 나고요. 자,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노래죠. 악마의 노래가 아닙니다. 새 노래입니다. 옛 노래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건 아마 복음이겠죠? 그럼 옛 노래는 모세율법의 시대를 의미할까요? 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입니다. 자, 네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뭡니까? 주께서 보내시는 곳은 어디든지 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이죠. 사람 가운데에서 순양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아, 즉 속죄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요. 흠이 없는 자들이다. 아니, 흠이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역시 속죄의 권능으로 인해서 못, 예, 죄사함을 얻은 것이죠. 이렇게 해서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 대제사들을 의미한다. 자, 하나님의 왕국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들이어야 하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이 천사가 누구냐? 어떤 분들은 이거 모르나이 천사다. 그죠? 모르나이 천사가 세상에 물문경을 내놓았죠. 또는 모르나이 천사를 포함해서 복음의 회복을 가져온 그 역할을 한 모든 자들을 다 포함한다. 라고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자, 계시록 14장 6절과 7절은 복음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래서 중요한 선구입니다. 자, 네, 또 다른 천사가 나오네요.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여기 바벨론 아까 그 첫 번째 짐승을 바벨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어떻게 돼요? 무너집니다. 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비하고 이마에나 손에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기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는 포도주랍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아주 순수한 진노의 포도주. 여기 누가 이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라고 하죠? 둘째 짐승이죠. 악마의 교회. 그죠? 악마의 교회. 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이렇게 두 짐승이 활개치는 세상에서 그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면 얼마나 인내가 필요할까요? 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그 인내의 결과로서 결국은 이 바벨론과 거짓 교사들이 다 진노의 철퇴를 맞게 되는 거죠. 자, 요 세 천사,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둘째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을, 셋째 천사는 모든 우상과, 그죠? 모든 짐승과 우상 위에 진노가 쏟아짐을 선포합니다. 자,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짐승과 우상이 경배하는 자들이 징계받는 것은 첫째 천사의 이 선포에 따른 결과임을 주목하세요. 예. 즉, 복음의 회복은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즉, 이 두 짐승의 권력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 성도들과 싸우는 겁니다.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자,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낙원에서 쉬게 될 겁니다. 마지막 수확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나를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낫을 휘두르는 천사가 둘이 있네요. 각각 뭘 수확합니까? 첫 번째는 땅의 곡식을 거두어 들이죠. 두 번째는 포도를 거두어서 포도주 틀에 던져서 밟게 합니다. 첫 번째 곡식을 거두는 것은 밀과 가라지 비유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밀과 가라지 비유에서 먼저 밀을 수확해서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죠. 곡간에 들입니다.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는데 이 땅의 곡식은 뭘 상징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의인들. 이제 포도를 거두어서 포도주 틀에 던져 밟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악인들이죠. 그러니까 먼저 의인들을 먼저 국간에 들인 다음에 땅에 남아있는 악인들을 징벌합니다. 이 포도는 밀고 가라지 비유해서 가라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즉 악인들이죠. 악마의 거짓 가르침에 유혹을 받아서 따르게 된 자들, 또는 악마 유혹에 굴복한 자들, 앞에 나왔던 뭐 황충들, 자, 이 모두가 이 포도에 해당되겠네요. 그들은 결국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밟히게 될 겁니다. 지금 멸망될 겁니다. 자, 이 악인들에게 쏟아지는 이 진노의 잔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설명들이 다 이해되셨으면 하네요. 자, 오늘 배운 것들을 요약하자면요. 먼저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항하여 싸우는 악마, 즉 뱀에 대해서 나옵니다. 13장에서는 이 뱀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을 지배하는 두 짐승에 대해서 나옵니다.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지금 이 두 짐승의 실체들이 눈에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4장에는 하지만 그 악마의 왕국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 시작은 회복된 복음, 복음의 회복이 악마의 왕국의 멸망의 시작이 된다라고 자 요약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